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아버지의 귀한 몸된 종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소원을 찬양하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들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시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성령 충만한 맞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원수박이 이 시간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저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지 저는 모르고 제가 잠깐 느끼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너도 나도 멋지게 뭐다 하고 다니는데 실상 알고 보면 하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많이 병이 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제가 말씀을 몇 구절을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대로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으실 때는 그저 처녀촌과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돈 모으고 세상 지위 가지고 세상만을 향해서 살라고 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만드셨지만은 우리 조상 한 사람이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본망으로 자자손손 우리가 길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의 몸에 잉태되고 죄의 몸에서 태어나고 죄의 몸으로 살게 되고 또 죄의 몸으로 또 죄를 짓고 죄의 몸으로 또 후손이 나고 수천 대가 이르도록 이렇게 오늘날 죄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 가서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범하고 없어졌고 우리 후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해요. 또 우리 후손들이 대체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이제 죄의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 번져서 우리 인간의 스스로가 조상의 죄도 있지만 나 스스로 자본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고 계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신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그냥 오시면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악 속으로 빠져가게 한 그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마귀는 죄를 짓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쉽게 말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전에 한 단계 들어간다면은 우리를 구원을 시키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쉬운 예로 봐서는 우리 집에 저녁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보면은 우리 시골로는 강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강도는 무조건 사람을 치든지 죽이든지 당분간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우리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순경 경찰을 기다려야 되겠죠. 경찰이 와서 마귀를 일단 잡아서 묶고 그렇게 해서 물리쳐야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육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거저 예수 교회에 그냥 거저 다니면서 훈련도 받지 않냐고 마귀가 싫으면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고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육신의 것을 먹을 것 때문에 시험을 했고 명예 때문에 시험을 했고 권세 때문에 시험을 해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통과했을 때 마귀가 떠나갔는데 아주 떠나간 게 아니요. 잠깐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옆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조금만 약점이 있다면은 갖다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모로 있으면서 그런 저런 경험을 실제 제가 다 많이 했습니다. 저희 원수 마귀가 나가는데 제가 뇌성마귀 환자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나갔는데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저 아버지가 의심을 한대요. 저 아버지가 신앙도 좋은 분이고 큰 교회 회계 집사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어떻게 지금 세상에 무슨 귀신이 나가고 그 뇌성마비 환자 걔가 그 귀신이 나가고 돌아가는 그 얼굴 모습 팔 다리 온전신이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왜 걔한테 들어갔냐 그러니까 그 집이 돈이 많아서 돈 뜯어먹으러 들어갔대. 그리고 인물이 예뻐서 걔를 괴롭혀야만이 그 집에서 돈이 많이 나오게 생겨서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냐고 미국으로 가고 싶대. 미국이 사치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돈 많은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이놈의 귀신이 왜 또 들어왔냐 그랬더니 저 아버지가 도저히 못 믿는다라고요. 저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 얘만 났으면 세계일보에다가 실려서 그 기사를 실려가지고 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상 얘가 귀신이 나가고 정상으로 돼서 일어서서 반드시 이렇게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모는 믿어요. 왜냐면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청년인데 이제 그 신앙으로 이제 우리를 만나서 우리한테 이제 맡긴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귀신이 하나님을 참소를 했대요. 아버지가 의심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 번 나간 놈 다시 쫓아내려면요, 전에 수고한 그 수고의 2배, 3배, 4배 이 기도하고 쫓아내려면 더 싸워야 돼요. 왜냐면 그것들이 이제 한 번 왔다가 나가면 능글능글하니 이제 그렇게 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원수마귀들은 삼대처럼 둘러싸고 믿는 자를 기회만 있으면은 들어가서 삼키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우리 성령운동을 한참 할 때가 70년대인지 60년대인지 그때는 저희들이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 했는데요. 그때는 정말로 좋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조금 해가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삶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성령 체험한 것으로 다로 생각을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 우리가 더 성령 체험으로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우리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우선 저 자신이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도 제가 어떻게 어리석게 살아 있는 것이 그런 점이 많이 있고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요즘에도 제가 한 며칠 동안 느껴본 것이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또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알기는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살았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야 깨닫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 말씀에 사람이 눈이 앞에가 있어서 옆에 뒤에를 모른다고. 앞에만 보고도 몰라요. 앞에만 보고도 모르고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기다리고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우리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 번 읽었다고 해도 지금 보면은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물론 알지 못하는 말씀이 지금 얼마나 숨겨져 있는 그 깊은 진리가 제 앞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읽고 이 성경이 바로 나의 거울이어서 성경을 보면 무엇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잘못하는 일인가 이걸 봐서 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잘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본다면 소나무가 가지가 많은데 칼로 적당히 툭툭툭 쳐서 끈기로 보면은 그 괭이가 많이 붙어 있죠. 그 붙어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듬어 놓으면은 매끈하니 보기도 좋고 좋아요. 근데 그걸 다듬어 놓지 못하면은 소나무는 소나무고 가지를 자르기는 잘랐지만은 그게 다듬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참 다듬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옛날에 그 성령운동 참 성령바람 불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교회
그 집회를 하면은 먼 곳을 멀다 하지 않고 그냥 밤에도 그냥 뛰어가고 집회 끝나면 그것도 현찬해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왠지 오늘 저녁에 오늘 낮에 이렇게 성령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이러니까요 제 영이 속에서 막 울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옛날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더군다나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요즘에는 좀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시력도 떨어져서 돋보기 쓰고도 어떤 때는 이렇게 막게 잘 보였다가 어떤 때는 안개가 낀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이래 가지고 속없이 젊은이들 놔두고 이러고 싶어서 쓰임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내가 착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알 수 없는데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이 그저 어쨌든지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내가 달려가야지 뒤를 돌아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어찌할까 하면 정말 어쩔까 요즘에 이 나라도 그냥 어수선하고 보면은 교회도 겉으로는 그냥 교회가 번뜩하니 종탑이 서 있고 교회가 번뜩번뜩한 게 아름다운데 저한테 제가 한번 꿈도 아니고 아주 생시도 아니고 제가 8시 40분에 딱 잔다고 들어놨는데 잠이 든 것 같은데 전에 그런데 제가 다 듣고 알아요 제가 별것을 다 보여줘요. 이 세상에 사업 하는 사람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뭐 다 보여주는데 교회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뭐 여전도회 뭐 교회에서 뭐 단체로 못 한다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모양은 다 봤는데요. 겉은 옷도 비싼 옷 쫙 빠지게 신사복 잘 입고 여자들도 깔끔깔끔하니 다 그렇게 생겼는데 실상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볼 때는요 참 험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그것만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악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온 사람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환상 중에 나갔는데 거지더라고 거지.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시큰 교회에서 신방다니던 사람 그 교회에서 이제 군사를 안 시켜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가라 한다고 우리 교회로 왔는데 교회 와서 예언기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집을 살살 하면서 나한테 기도받아 하면서 맷집을 조금 영적으로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그러다가는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자리에 강단의 목사님 자리에 푸른히 부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다 여기 보자 여기 이 자리 부처 있는 거 보라고 그랬더니 다 안 보이는 거야. 다 못 봐.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깜짝거리도 안 하고 그대로 여기로 왔어요 내가. 근데 여기만 지금 따보니까 없어져 버려. 딱 안 보여.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목사님 자리를 목사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게 있구나. 혹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금식하고 마지막 그때 환상이 보이는데 거지가 울면서 여기서 내려가더라고요. 거지가 울면서 내려가더니 그날로 그분이 갔어요.
그분이 그날로 큰 교회로 갔는데 큰 교회에서는 예언기도 한다고 예언기도 하는 이제 좋은 이제 집사님이 오니까 장로님 머시가 신방 오는데 16명이 왔대야.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벽 예배에 교회를 갔는데 한 집이는 아들을 둘인가 셋인가 여자가 방에다가 촛불 켜놓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촛불이 녹아서 불이 나갖고 그놈들 다 죽어버렸지. 예배 끝나고 버스가 교회를 싣고 가는데 장로님이 교회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장로님이 그냥 그 차에 그냥 치여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할 소리는 아닌가 몰라도 악령은요 그 열매가 안 좋아요. 악령.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컵 안에 물이 하나 들어있죠. 그럼 제가 이 물을 절반을 마셨어요. 절반을 마시고 나면 이 빈자리가 있죠. 빈자리에 뭐가 들었어요? 빈자리는 공기가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제 말이 지금 그거거든요.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는 거는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는 다른 것이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래서 지난번에 김진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사람에게 귀신이 70%라고 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신 일 있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물이 가득히 차 있으면은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마귀가 들어갈 곳이 없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한 것으로 다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방언도 받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아픈 것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는 애기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3살인가 5살인가 먹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애가 엄마 하면서 울었어요. 입이 말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이제 목사님이 늘 이렇게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걸 배워갖고 자기 아빠가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술을 먹고 들어왔다나.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데 아빠 제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고는 아빠 머리에다가 손을 따갖고 이 감기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아빠한테서 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진짜 머리가 안 아프더래요. 그리고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걔가 지금은 이제는 40살 넘었겠네. 근데 그렇게 그 어머니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딸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하면은 귀신들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의 피로 다 예지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 좀 제발 좀 부르지 말래요. 듣기 싫어 죽겠대요. 예수 피만 하면 듣기 싫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그 찬송 좀 부르지 말래요.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 귀신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어디가 이단이다 뭐더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저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건전하다는 우리 이 교단들 큰 교회 보면 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가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살거든요. 교회 안에도 서로 뭉쳐서 싸움도 하고 시기, 질투, 거짓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거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뭐 그 나쁜 영들 그 음란의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첫째 주의 정도를 제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영 나쁜 것들이 얼마나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러고 가정을 파괴시키거든요. 또 가정 파괴시키고 그냥 지금은 이혼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냥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구제, 봉사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인데 마귀의 열매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불리, 구조, 살인, 그냥 거짓말, 음란 이런 것들은 마귀의 일이거든. 그러면 그런 일을 안 해야만이 우리가 한마디로 이단이 아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단이란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단 말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할 일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서야 되고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채워가지고 이 시대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이 세상 말세라 소리를 보통 택시 타면 택시 기사들도 말세라 소리가 보통 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악해진 것 같아. 이제 말세라는 소리도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하여간 그냥 악이 그냥 올라온 것 같아. 그래 정치하는 데나 교회 안에나 목사님들도요 어떤 때는 그 뭐 유튜브나 그 뭐 방송에서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교회에서 난왜 병자들은 병원을 가야지 왜 교회에서 났냐요. 근데 교회에서 현재 병자들이 낫고 있는 걸 어쩔 것이요. 병원에서 못 나셔도 교회 와서는 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젊은 여자가 배가 그냥 많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유 곧 출산할 때 되는가 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암이었던가 봐요. 그때 4일 5일인가 됐는데 그냥 이게 그냥 터져갖고 얼마나 막 물을 쏟는지 그냥 대양을 갖다 대고 요강을 갖다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쏟아버리고 이제 갔는데 안 와. 근데 그 동생도 어디가 안 좋아가지고 나섰는데 조금 약간 모질하는데 어찌 언니 어찌냐 잘 있냐 어찌 한 번도 안 오고 안 온다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병은 나서서 건강해서 좋은데 목사님한테 뭐 음료수라도 사갖고 와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못 와서 못 오고 있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 그렇게 병원에서 생각할 수 없는 병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는데 목사님 측에서 하는 소리여도야 지금 무슨 교회에서 병이 났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바울이 그 채찍에 맞은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39대 맞았다고 그러니까 그 39대 병 그게 맞은 것이 때리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봐서 그만 때리고 놔둬서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죽을까 봐서 그럴 것 같으면 못해도 39대까지 때려. 한 11대나 때리고 가야지. 그러나 그 때린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 목적은 그 사도행전 1장 그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보통 조금 그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조금 잘못됐다고 할까? 이런 분들은 나오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무슨 이 환상이 보인다든지 무슨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일하는 것도 있고 악령이 그 중간에 그 새에 끼어드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옆에서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 자기 혼자 기도하겠다고 집에서 그러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힘을 써야 돼요. 아버지 집에 모이는 것을 힘을 쓰고 이 재단에 세우신 주의종은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잡고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붙잡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 여기서 바른 말씀을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면 그대로 행하면 별 실수가 없어요. 이제 주의 종도 나름이겠죠. 이제 뭐 어떤 좀 때로 별 분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서 있는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돼요. 모이는 것을 힘쓰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는 이 오순절 때에 한마디로 열흘간을 기도했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열흘간 기도하면서 잘 먹고 잔치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열흘간을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담대히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엄한 소리 하고 있어요. 딴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 보고 있어요. 집사님 우리 예배 시간보다 한 30분 전에 와서 찬양하면 참 좋은데요. 좀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교회에 오는데 30분 걸리고 예배 드리는데 1시간 걸리고 집에 가는데 30분 걸리고 그러면 됐지 얼마나 더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옳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지요. 주일은 온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이 날은 모든 일을 그치고 다 그치고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찬양하고 주를 섬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쓰고 저도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원래 원칙은 우리는 교회 중심에서 그 유태인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네요. 이 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오거리를 해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교회 옆에서 교회를 가까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을 와도 우리 생활 속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죠. 그렇다고 막 내가 교회 이불 사짐을 입고 와서 교회 와서 그냥 붙어서 밥이 먹고 뭐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생활은 또 6일 동안 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이러시려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날마다 어찌 교회 방거차이처럼 그러고 다니고 그것도 덕이 못 돼요. 집에서도 덕이 돼야 되고 주변에서도 덕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오히려 힘써서 성령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이제 다 나오죠. 서로 이제 막 교제하고 사랑이 넘치고 도와주고 싶고 서로 정이 참 오고 가는데 그게 있어야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제가 80이라면은 까마득하니 뭔 줄 알았지만 벌써 80이 넘었어요. 벌써 너무나 빨라요. 뒤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급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 보고도 너무나 멀리 바라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28장에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당신이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댔어요. 세상에 뭐 애 낳고 결혼하고 논 사고 밭 사고 하라고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찬양하라고,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사가랴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도 하고 그랬죠. 또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영안도 열리고 우리 지혜도 열리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상담자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말로 도와주시는지. 예수님 자신이 계실 때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그 제한을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게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은 시간, 제한, 공간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은 어디든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두서없이 제가 아버지 하나님여 제 경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기억이 되게 하시되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다 아버지 제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